미국의 현대 시인 칼센 버그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 중에 22년을 투자해서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대작을 쓰고 난 다음에 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자네 덕분에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게 되었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뭘 할 건가? 이때 칼센 버크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나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고 싶네.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좀 어떻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좀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알고요. 그리고 운동선수인 손흥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연예인 BTS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정치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타 등등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10분, 20분 더 나아가서 한두 시간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몇 마디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그새 잊어버렸습니까? 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냐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인생 최대의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인간 실존의 물음이다 그랬습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는 텔포스 신전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자신의 철학의 출발점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네, 자화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 모습을 그리는 것을요, 셀프 이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성공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형편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는 자화상 중에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도취형이에요. 자기 도취형. 이 증세를 뭐라고 그래요?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이 항상 나라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아침에 세수하러 잔잔한 냇가에 갔습니다. 세수하려고 하는데 그 잔잔한 냇물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얼마나 잘생기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이 그만 자기 얼굴에 도취가 된 거예요. 잔잔한 냇가에서 자기 얼굴 보며 그 얼굴 잘생겼다고 그것을 도취되어서 그 자리에서 밥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여러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그 자리에 물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결국은 그 자리에서 발바닥에 뿌리가 내리고 깊이 박히더니 하나의 꽃이 태어나 피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이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이게 수선화의 옛꽃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옳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 도취형입니다. 자기 도취형.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옳고 나는 아름답다예요. 자기 애가 강합니다. 잘못된 자아상 두 번째 극단이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병입니다. 이것은 자기 모멸감, 자기 자멸감입니다. 이 증세에 빠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 나 같은 게 살아서 뭘 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해, 늘 그러죠. 입이 붙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사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 내가 벌레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어진 존재인데 왜 내가 벌레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잘못된 징세에 빠져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 스스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살짝은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과 마음을 나누어서 진정한 우정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혼을 해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상사들에게 들이받고, 또한 부하 직원들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 생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와 그 은총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의 자아성을 여러분 정직하게 비춰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여나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기를 열망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같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역사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누구를 중심으로요? 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긍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집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내가 사는 집 평수와 남이 사는 집 평수를 비교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과 남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비교하고, 내 자식 공부하는 것과 남의 자식 공부 잘하는 것을 비교하고, 그리고 나의 키와 남의 키를 비교하고, 남의 미모와 나의 미모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비교의식입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좀 잘 낫다, 여러분, 내가 좀 많이 배우고 가진 건 많고 외모도 좀 낫다, 그러다 보면 뭘 걸려요? 공주병이 걸리는 거죠. 자도치가 되는 겁니다. 왕자병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증세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났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시기심과 원망, 그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그만 스스로 뭐예요? 주눅 들어서 눌려 살아갑니다.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교의식, 이것은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함락시키기 위한 가장 위대한 도구이다.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의식, 이것은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함락시키기 위한 가장 유능한 도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다른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여러분, 세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눈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고 살아가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죠. 남이요, 남.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눈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타인의 눈빛에 매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늘 눈이 어디요? 다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걸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해요. 왜요? 남이 나를 의식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떤 것들이 바른지를 알지만 온통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똑바로 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구원받았고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과 남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른 채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큼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조적 신앙 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된 것으로 원숭이보다 조금 더 잘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셨나이다. 아멘.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로 지어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물학이나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원숭이하고 짐승하고 비교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진 존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아무리 들여봐도 글쎄 내가 그런 존재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은 좀 잃어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라고 그랬으니까 남은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암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이 의사가 다 검진해 보니까 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암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암이 아니라고요? 아니, 틀림없이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곳이 암이 아니라고요? 나한테 암세포가 있는데 당신 제대로 진단했어요? 당신 돌팔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다른 병원으로 찾아가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분명히 암이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자기는 암 환자라고 우겨대니 그럼 얼마나 웃긴 사람입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아는 줄로 믿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여러분과 저는 받아들이면 돼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히 여기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이것을 가르쳐서 신학에서는 구속신앙적 관점에서의 나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이걸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다이아 반지하고 내가 들고 있는 핸드폰하고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이아 반지와 핸드폰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할 때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것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더 좋거나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핸드폰을 주고 다이아 반지와 여러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최소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 어쩌면 그보다도 조금 더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값을 치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세상에 나 같은 게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를 보니까 성 어거스틴도 그의 고백록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같이 죄 많고 하찮은 인간을 바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의 이야기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의 소중한 아들과 나를 맞바꿀 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보이세요? 아닌 것처럼 비웃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이것을 신학적으로 임마누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 나입니다. 임마누엘. 조금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오늘 본 말씀으로 이걸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여러분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모세의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말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하겠다고요? 네,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답은 안 하시고 그에게 반응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모세와 하나님이 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시는 겁니다. 이 속에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된 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자기 자신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만 삶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만 뭔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44편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는 자, 삼는 자, 하나님의 여러분 복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분과 분리해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의 관점에서 본 나입니다. 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세는, 여러분, 주인공인 이 모세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어야 될 운명을 그에게는 지녔습니다. 참 비참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는 그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기에 태어나다 보니 따뜻한 엄마 품에서 얼마 못 있다가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40년 동안 애굽 왕, 그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처럼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에 자기 속에 일어나는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애굽 사람을 민족적 감정으로 쳐 죽이고 여러분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초라하게 양문이라 돌보는 양치기가 됩니다.
결국 모세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모세야,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 부르짐을 내가 들었다. 그 신음소리를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내가 이제 너를 애굽으로 보내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가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 내가 누구에게라는 이 말 속에는 모세의 모습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80년 동안 살아와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졌던 그 모세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말 한마디에 이런 모세의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총으로 40년을 왕족처럼 살기는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마음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물건을 한번 좀 보십시오. 살인하고 도망자로 한 민족을 인도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이든 80세 노인이 아닙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요, 내 민족과 나는 지금도 애굽의 얽매인 노예입니다. 또 나는 80이 다 된 양치기 노인입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사형수라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노예라고, 야,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도망자라고, 내가 너를 숨겨줄게.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내가 양치기라고, 그래, 맞아. 너는 양치기.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양치기이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가 80된 노인이라고 걱정하지 마. 내 사명 마칠 때까지 내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120세가 되어도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 모세야, 생각해 보아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너의 미미한 존재가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느냐?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미미한 존재라 해도,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닮은 내 자녀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이 음성 듣고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짐으로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저앉아 있던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의 인생 책임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지문진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